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상황, 우리가 15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사람을 통해서 그를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75세에 이제 도착을 해서 벌써 85세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생각이 이제 간절했을 거고요. 근데 여전히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아마도 많이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있어. 근데 아브라함만큼 지금 마음이 초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할 때 혹시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거 아닌가? 나 때문인가?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제 상속자가 난다고 한다면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낳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라 역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마도 하갈은 굉장히 젊은 그런 여자였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있었지만 사라 역시 그 약속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던 겁니다. 그때 나이를 지금 여기 밝히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거기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을 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사람은 묘하지요.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라는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하갈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자로서 이제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하갈이 오히려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자, 멸시하고 무시할 때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속상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죠.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내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신 종 아니냐? 당신의 여종 아니냐?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 사라에게,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이 낳을 아들이 이 집안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종을 통해서 낳는 이스마엘은 그 집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는 따로 딴 민족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따로 그의 길을 열어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갈의 고통에 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이름하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의 고통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갈은 하갈대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를 가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인내죠, 인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진짜 힘들어요. 진짜 고통스럽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미 이루어져야 되고 이미 나타나야 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1년, 2년, 3년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지금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갈을 그의 품에 두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날짜예요? 사라가 날짜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그겁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그때가 왔을 때 금방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 변화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고 그 하나님의 때가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도 그랬을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변화도 그럴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우리 빛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건축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때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내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엉뚱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갈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문제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인 거지요. 이것이 여기 이제 이스마엘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이스마엘의 형제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결국 이삭과 대항해서 살아갈 것이고 끊임없는 갈등. 그래서 요즘에도 이스라엘과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싸우는 거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갈등을 만들어낼 경우도 많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